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제목은 정말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잔인하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이 그 전쟁 때문에 위축되고 무서워할까봐 최대한 아들에게 그 전쟁을 저건 뭐 놀이다라든가 저건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에게 최대한 그 상황을 바꾸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에게 최대한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그 아이는 이게 정말 전쟁의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어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줘야지 왜 다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그 무서워하는 분위기를, 참혹한 그 분위기를 이 아들이 그대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좋은 분위기는 참 좋은 일입니다. 분위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도 너무나 달라지고 분위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도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가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바나, 그리고 함께 일했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했던 행동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는 또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지. 새신자이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거나 내가 잘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항상 섬기기에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섬기는데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데도 불평, 불만, 심지어 오해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지 않으면 사실은 끝까지 섬기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봉사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쓰시는 분, 또 하나는 안 쓰시는 분. 물론 이제 안 쓰시는 분도 이제 두 종류입니다. 한 분은 나는 봉사 안 하겠다 이래서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나는 봉사할 거지만 뭐 굳이 써야 되느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에서건 내가 봉사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겠다 작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봉사한다 이걸 알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작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좀 변하면, 내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상황이 변하면 그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봉사할 마음을 가졌지만 그걸 하는데 참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섬기기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또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도 나는 섬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가 섬기기 시작하자
함께 합류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보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스데바나가 섬기기를 시작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나도 좀 도우면 좋겠다. 한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여기에 나오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화려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바나가 시작했던 섬김의 그 일에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도 동참을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아가야 교회의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만 있을 수 있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 핍박도 겸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핍박도 받고 또 갑자기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순교도 당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섬기고 그것을 꾸준히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이건 단순히 못 먹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 아니면 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쓸 것을 준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보면 한두 가지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 그러면 딱 자기가 하는 일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의 목적은 내가 이 일만 하고 끝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섬기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또 섬기고,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뭐라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참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직접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원해서 사람들을 잘 섬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직접 목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스데바나와 이 일행들이 교회에 등장하기만 해도 교회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진다. 저렇게 살아야지, 너무나 감사하다,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가야 교회의 분위기 메이커들, 이 사람들은 자원했고 그 분위기가 확산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본다, 분위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똑같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나 들키면 어떡하지, 이것만 걱정하고 있고,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교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야 된다. 이건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라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현실은 힘들더라도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위기는 정말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일지라도,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다. 이때 그 아버지가 들어온다는 것이 그 집안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가, 이게 이제 그 집안의 여러 가지를 좌우합니다. 아버지 오셨다. 이게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인 그런 집안도 있고,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너도 나도 뛰어나와서 아빠가 어떤 간식을 사오셨는지 그걸 쳐다보는 집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새 가족을 환영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분들이 이제 뭐 주보를 나눠주면서 서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다. 저 우거지국을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얼굴이 완전히 찡그러져 있고, 뭐 누가 앞으로 지나와도 그 무표정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주보를 나눠주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가져올 분위기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새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 교회 분위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분쟁이 있는 교회를 새 가족이 찾아갔을 때 분위기를 금방 알아챕니다. 이 교회 뭔가 이상하다. 이 교회 뭔가 냉랭한 긴장 섞인 분위기가 흐른다. 이걸 너무나 잘 파악한다고 하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붙들고 사형리를 읽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을 안 쫓아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교회 좀 한번 같이 가자, 이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싸우고 앉아있다, 이러면 누가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것, 이것도 전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나는 전도 못한다, 나는 나가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에게 빵긋 웃어주시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 이것도 전도의 한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부서실이 다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교회에 옵니다. 근데 오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이들이 오면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귀찮게 할까봐 멀리 도망친다.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은 아이들이 금방 또 알아챕니다. 내가 여기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금방 또 알아챕니다. 분위기가 전도를 망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다음 세대의 성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가정의 화평을 깨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분위기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위기라는 것이 좋은 분위기가 돼야겠죠. 그런데 온도를 잘 맞추는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분위기,
여름에 더운 분위기면 곤란하겠죠.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따뜻한 분위기, 이게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사회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실업과 또 청년 문제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친다면 말하자면 겨울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그때 교회가 만들어야 할 분위기는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든 중에서도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을 돌아보는 그런 분위기, 이게 따뜻한 분위기가 되는 거고 온도를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또 생명력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한참 시끄럽게 서로 떠들고 앉아 있는데 잘 들어보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이더라. 뭔가 시끄럽게 대화를 열심히 나눴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의 분위기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위기는 생명을 향한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농담을 할지라도, 뭔가 서로를 웃기기 위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을 찌르거나 상대방을 상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웃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으로, 또 서로를 격려하는 방법으로 농담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우리의 모든 대화들, 우리의 분위기 가운데 생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는 아까 아가야 교회에서 묵상한 것처럼 서로 섬겨주는 분위기,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 이게 교회 분위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게 교회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챙겨주면 나도 안 챙겨준다.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나도 나서지 않는다. 이게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서서 섬기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교회 분위기의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누가 분위기를 만드는가? 누가 분위기를 만드는가? 우리는 종종 분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쑥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좀 분위기를 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위기라는 것이 꼭 응원단장 마냥 뭐 사람들을 휘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뭔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게 꼭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드디어 섬기고 돌아보고 말을 걸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말을 웃기게 잘해야 꼭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말은 너무나 웃기게 잘하는데 생명력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람들을 돌아본다면 내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사람들이 동조하고 협력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구역에, 우리 소그룹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내가 섬기기를 작정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말 걸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물론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는 결국에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끌벅적하게 분위기를 띄워볼 수도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나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속한 남녀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워낙 말을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말을 걸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보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축복하는 것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역시 잘 받아주어야 상승 효과가 이루어지겠죠. 나도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도 나를 축복하는 그 모습,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양정중앙교회의 분위기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분위기, 또 사랑의 분위기, 섬김의 분위기를 만드는 진정한 분위기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